나이다. 아멘. 제가 영양에 오기 전에 하양에 시골교회 11년을 있었는데 참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곳곳에 헌신 예배나 부흥회를 갔다가 보면 옛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저를 찾아요.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개입니다. 이름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알아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한 번은 포항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요. 왜 찾을까? 뭐 때문에 갈까? 제가 누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박이미입니다. 박이미?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였구나. 또 청도 쪽에 갔을 때도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저를 찾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도 지역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주일학교 애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이거 교회 안에 큰 자산이죠. 제가 헌신 예배를 가는데 특이한 곳 두 군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군위 봉황교회를 갔어요.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교사가 3명이에요. 3명인데 사실은 교사는 2명, 그리고 부장이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장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70된 장로님이고, 교사는 68살 한 분, 65살 한 분이었어요. 참, 그런데 애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3명이라 그래요. 부장까지 교사가 3명이고 애들이 3명이에요.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강사를 청해가지고 좀 그 교사 선생님들이 은혜 받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강사를 청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비록 참 시골 교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꽃동산 교회 지금 총회장님이시죠, 김종준 목사님 교회에 예배를 집사람하고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참 정말 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한 교회가 주일학교 애들을 10,000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해요. 제가 작년에 예배에 갔을 때에도 일일 부흥회를 하는데 특송팀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뭐 설교할 시간이 잘 없어요. 예배는 1시간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그 도시교회 같은 데서는 시골처럼 좀 넉넉하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보니까 참 어떻게 주일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됐고 그럴까. 제가 그래서 김종준 목사님 꽃동산 교회 부흥한 이야기의 글을 읽어봤어요. 책을, 간증서신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이 김종준 목사님은 일찍이부터 주일학교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이분은 주일학교에 아예 생명을 걸다시피 했어요. 처음으로 전자시계 나올 때에 그 전자시계를 갖다 상품으로 건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도 1명 해가지고 오면은 전도 1명 하면 전자시계 하나씩 주겠다. 그 당시 돈으로 3,000원 하는 전자시계지만 애들이 그때 시계가 잘 없었는가 봐요. 시계 준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막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총동원 주일을 할 때 아버지 데려오면은 또 시계 준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말이죠, 시계 1개씩 준다 하니까 막 아버지를 데려오는데 한 주일에 200몇 명씩 데려왔어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런 제가 책을 김종준 목사님 쓴 책을 읽어봤어요. 참 주일학교라는 것은 교회 안에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금세 자랍니다. 금세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큰 보람이 뭘까? 제일 큰 보람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천당 들어가 보면 끝이에요. 그만 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후세대들은 그 성장해 오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지 몰라요. 가끔씩 제게 연락이 오죠. 아무개도 총신대학교 들어갑니다. 아무개는 이번에 장로가 됩니다. 참 감개무량해요. 어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교회로 저한테로 신혼여행을 온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영양 와가지고 무슨 신혼여행을 영양으로 온다 하느냐, 그렇게 말렸었는데도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참 목사님의 사상 신앙을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실천합니다만,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앞으로 목사 사모가 돼야 될 제 집사람이 사모님을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여기로 왔다. 이렇게 우리 집에 3박 4일 있다가 갔어요. 그 뭐 빌 거 있어요? 신혼여행이라는 게 웃기는 거지. 봉고차 타고 저 백암온천 갔다. 그때는 승용차도 타지도 못하고 봉고차 타고 그 태워가지고 백암온천 가서 목욕하고 그 저 수비 산골로 다니고, 이게 신혼여행이 됩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육신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선생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죠. 여기에서 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존경하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이름을 대는 사람은 별로 없고 354명이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학교까지 공부를 한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자기의 모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받아야 될, 자기가 따라가야 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큰 불행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교육 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대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1번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2번이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대한민국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질 때는 1, 2, 3등이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비율로 할 때는요, 세계 교육 1위로는 1위예요. 1위. 당연히 톱이에요. 당연히 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식 대학 못 보내면 대학 아주 자식이 망한 줄 알아요. 그냥.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자녀들이 참 이 세상에서 뭔가 앞에 걸어가신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옛날 같으면 뭐 남강 이수훈 선생, 뭐 고당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이 하나의 모토가 됐잖아요. 난 저런 분을 닮아야 되겠다, 저런 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의 사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폐부를 찔러주는 영적인 귀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산다면 얼마나 귀중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목사님, 장로님들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분은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과연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 주의 백성들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장로님으로 다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만 오늘 우리는 좋은 의자에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발을 씻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을까? 참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좋은 선생님은요, 어머니와 같은 선생님,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반 스승이 있지만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찾으면 이분은 참으로 대단히 귀한 분입니다. 어떤 소년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길을 나갔는가 봅니다. 온 사방 어디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가운데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 노인은 흰 수염과 맑은 눈을 가진 도인과 같은 사람인데 이분을 만나서 소년이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이 땅 위에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좋은 선생을 찾느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을 가르쳐 줄 테니 너의 집으로 빨리 가라. 너의 집에 가면 신발도 신지 않고 너를 찾아서 쫓아나올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위대한 선생, 좋은 선생님이란다. 이 소년의 생각에는 우리 집에 좋은 선생님이 이미 와서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쫓아나오는데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다른 분이 없는가?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가 진정한 나의 선생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좋은 교훈, 좋은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왜 중요한 선생님이 됩니까? 온전히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참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도 아끼지 않고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애기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 돌봄이, 아줌마들이 집에 가서 애기를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제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그걸 물어봤더니 구속이 됐다 하더라고요. 남의 집에 아기를 보러 갔는데 아기가 자꾸 몸에 멍이 들고 애가 자라지를 않고 아프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래서 그 부모가 몰래 카메라를 갖다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우니까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 아기 돌보미가 와가지고. 그런데 심지어는 아기가 그래도 우는데 옷을 벗기다 옷이 안 벗겨지니까 옷이 목에 걸렸는데 그걸 막 들고 막 빨래 흔들듯이 흔들어가지고 애가 캑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도 애가 막 죽는다고 자지러지게 우니까 옷을 벗기고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애기 돌보미 하는 사람 없죠? 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노예에 올려놨더니만 저 어떤 목사님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 부모와 그 돈을 받고 애를 돌봐주는 그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못된 사람 만나면 애 병들고 고생합니다. 골탕 먹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돌봅니까?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떤 엄마는 같이 울어요. 애기하고 같이 웁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것이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보면은 부모의 마음하고 또 그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생이 되는데 어떤 선생이 될 것이냐, 선생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 학문만 가르치고 막 그 가르치기 위해서 뭐 자기 희생은 없이 앞장서 가지고 꾸중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자기는 전혀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땅 위에서 내가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고 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사로 데리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그 전사님이 보면 주일학교 애들을 참 이렇게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부흥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어느 날 본다고 보니까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 전도사님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전부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씩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고 너도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품에 안고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도록 길에 서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름답게 보이죠. 애들을 불러서 그 길거리에 서서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혹은 그 아이들을 어깨를 품 안에다가 이렇게 어깨를 안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은, 그것은 영적으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왕이면은 위대한 선생님, 정말 없어서 안 될 선생님으로 땅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달라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곳에서 그곳에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있다. 갈 수가 없다. 그러게 이 부자가 나중에는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 지상에 가면 내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지옥에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천당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좀 이곳에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교훈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늘 모세와 선지자,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가 있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6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의 마음,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아름다운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제목과 똑같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 잘 안 됩니다. 그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는 부모 말 한마디가 진실된 말해야만이 자식들에게 교훈이 될 수가, 진정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참 아주 단순하죠. 아이들은 보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노는데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크게 자랑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는 아무개 장관님하고 친한 친구다 하고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에이, 그거는 별거 아니네,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은 뭐라고 하려고 하나,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아이는 장관하고 친하다가 아빠가 친하다 하고, 또 한 아이는 대통령하고 친하다 하는데, 목사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목사는 누구하고 친해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 말하는 게, 에이, 시시하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여러분, 참 이 목사의 마음이, 애들하고 노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누구하고 친하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하다. 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벨상을 주는 데 노벨상이 지금까지 480명 정도, 언젠지 통계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요때 그 통계 조사할 때까지 480명 정도 줬는데 93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제일 적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유대 나라가. 그런데 이거 노벨상뿐만 아니고 세계 200대 재벌을 전 세계 200대 재벌 중에 15%가 유대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미국 의회 정치인이 1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변호사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참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수들은 법대, 의대 교수는 미국의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50%가 유대인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계 출신. 그리고 그 외에도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적장이 말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모조리 다 죽여라. 거기를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유대인들은 한번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할 때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그 성읍에서 무언가 이런 말을 해요. 다 죽여도 좋으니 우리 성읍에 한 사람만 살려주시오. 그 누군지 아십니까? 랍비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랍비 정신, 이게 유대 사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세 가정만 되면 회당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1948년도에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두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로 전 세계적으로 키부츠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키부츠족이 있는 데는 다 회당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들의 교육 정신이 얼마나 철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대학교, 지금도 히브리 대학은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는 우리의 교육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점 따면 졸업해요. 박사학위 쓰고 나온다고요. 아주 우수한 사람 같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또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같으면 저 미국 나사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고 과학 길을 가기도 하고 의학 길을 가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대학에는 지금도 랍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든지 상관없이 졸업을 안 해요. 학년이 필요가 없어요. 이 학문이 끝나면 또 다른 학문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박사도 필요가 없고요. 학문에 계속 매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제 졸업을 합니까? 교수든지 학생이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랍비여 하고 부르면 졸업을 해야 된다. 이 학교 안에서 우리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학문이 통달됐다 할 때에, 그럴 때 교수님 중에도 학생들 중에도 랍비여 하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랍비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실력자들이 얼마나 귀중한 실력자들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5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는 능통하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랍비가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소위 우리말로 하면 만물 박사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탈무드에 보면은 질문이 나와요.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이 나오는데 답이 나와요. 랍비를 먼저 건져내라. 우리하고는 사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건져내야 되지 무슨 랍비냐. 우리는 우리 세상 속에서는 선생님이 존경을 받습니까? 선생님이 존경을 잘 못 받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지로되 할자로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생님입니까?
이런 선생님은 배로 존경을 해줘야 돼요. 배로 존경하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선생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까? 항상 예수님 같은, 교회 안의 선생님은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 있을까? 주일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천당에 관심이 없다면 선생님이 책임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당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요?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1위가 뭐냐면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는데, 재미있는 선생님.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막 무뚝뚝하게 막 경상도 완전히 해병대 출신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참 늘 선생님들 좀 유머가 있어야 돼요. 유머가 있어야 돼요. 눈 감은 선생님. 선생님들은 좀 아이들에게 재밌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두 번째로 꼽혔어요. 세 번째는 솔직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저는 볼 때에 이러한 참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고, 또 역시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싫어하는 선생님 어떠냐? 제 1번이 뭐냐? 1번이 뭐냐면은 짜증을 부리는 선생님이 제 1번으로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두 번째로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이 제일 싫다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기 자랑을 늘 하는 잘난 체하는 선생님이 싫더라. 뭐 참고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된다면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푸고 병든 사람 고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셨지만 주님은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선생님은 정말 하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옛날 최봉석 목사님 얘기를 저도 가끔 합니다만, 최봉석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 이 직접 쓴 책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분이 그분을 보고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요. 최봉석 목사님은 죽으나 사나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그 당시는 복음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막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상을 깨우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시간이면은 새벽 시간이지만 그냥 골목길 어귀에 나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전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고함을 치는데 오히려 그게 우사스럽더라고요. 저렇게 복음을 전해가야 되겠나.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천당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목사도 깜짝 놀랐는데 그 불신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데서나 막 과함을 질러서 근데 이 최봉성 목사님은 그 복음 전하는데 열정만큼은 그 목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지. 막 그런데 어떤 날은 보니까 밭에, 시골 밭 옆으로 지나가는데 옥수수 대궁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 사람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그걸 대고 예수 천다고 감을 질렀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럴 정도로 하고, 어떤 때는 또 방앗간에 말이요, 그 방앗간에 소 가지고 이렇게 방아를 찢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예수 천다고 감을 질렀는데 소가 놀래가 튀는 바람에 그 방아를 찢던 사람이 지게작대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거설하고 죽여버린다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나중에 두 번째로 그 동네에 갔더니 물레방앗간에 거기에 교회가 섰더라 그래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더니 지게작대기 들고 따라왔던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한 번은 어디 가니까 신발이 막 소복하게 있는 거야. 그 신발이 소복해서 사람 많구나 싶어가지고 문 앞에 가가지고 감을 지르기를 예수천당 불신지옥했는데, 방 안의 형편은 어떠냐면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지금 돌아가시는 입장이라 숨이 껄떡껄떡 하는데 예수천당하고 감을 지르고 숨이 꼴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내 이놈 영감 우리 아버지 살려내, 안 살려내면 너 죽인다고, 막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최범성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마라, 살려낸다고 걱정하지 마라. 가가지고 그것도 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어르신 못 살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야.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하여간 그분은 얼마나 열정적이냐. 사모님이 여름날 상추를 사가지고 된장하고 갖다 놓고 밥을 잡수는데, 상추 쌈을 가지고 또 이걸 빨리 먹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큰 쌈을 사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집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삼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한 입 넣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확 뱉어버리고 예수천당하게 사모님이 여보서 입에 든 밥이나 좀 잡수고 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입에 들은 밥 다 먹어보고 나면 저 사람 지나가 뿐, 저 사람 나중에 지옥 가 뿐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참 어찌 보면은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일꾼들은 열정이 없이, 뜨거운 불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저도 좀 했어요. 교사를 좀 할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박정호, 정혜용, 그리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더 있었어요. 그 내 교사를 하는데 교사들끼리 아주 그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저도 제일 처음으로 맡은 게 4학년 남자반이었어요. 4학년 남자반.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 시켜달라고 아침에 일찍이 교회 갔는데 이미 교사 임명은 연말에 다 해버렸고, 나중에 제가 가니까 교사 좀 시켜주세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체국장님이 주일학교 부장인데 교사를 안 시켜줘요. 나를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은 나를 볼 때 교사로 별로 교사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시켜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일학교 반편성을 했는데 4학년 아이가 이상윤이라는 아이인데 보통으로 개구장이가 아니에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선생님도 그 아이는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우체국장 되는 분이 성이 허시고 이름이 앙이야. 허앙. 안 특이합니까? 허앙 선생님이야. 허앙 선생님인데 나를 불러요. 박 선생,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다 했지. 예, 그렇습니다. 4학년 남자반 아이인데 맡을래? 예, 맞죠. 그 맡았어요. 기도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 애가. 앞에 앉혀놓고 상윤아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뜨면 없어, 애가. 의자 밑으로 기어가가지고 저 여학생들 다리 땡기고 막 이쪽 저쪽으로 쫓아다니고, 이걸 어디가 찾으러 가면은 일로 도망가고. 이거 분반 공부 시간에 나는 애 찾으러 다니다가 볼일 못 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평일날 상윤을 불렀어요. 상윤아, 너 우리 집 오나? 왜요? 호떡 줄게. 호떡 사줄게. 호떡 사주고, 그리고 오뎅 삶아서 주고. 야 상윤아, 예 선생님, 너 친구들 없냐? 친구들 많지요. 친구 데려와. 그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가지고는 제가요 막 오뎅 삶고 호떡 사오고 애들한테. 그러니까요 나중에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한 명이 10명을 전도했어. 상윤이까지 11명이야. 예, 아멘도 안 해. 그냥 11명의 아이들이 왔어. 우리 반이 최고로 부흥했어. 왜냐하면 다른 반은 최소한 6, 7명씩 시작했잖아. 나는 한 명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부흥이 굉장한 부흥이더라고요. 한 명 더 오면 100% 부흥, 2명 오면 200% 부흥. 이게 엄청난 부흥이에요. 1000배 부흥해, 1000배. 예?
1000배라 100배라 10배구나.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흥이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요절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 애들 너 너희들 내일 헌금 다 준비됐냐? 그러니까 헌금 100%, 요절 100%, 전도 100% 이러니까 맨날 1등하지.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었어. 그런데 그렇게 같이 경쟁하던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잖아. 다 목사가 됐잖아요. 주일학 교사하던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저 서울에 가서 목회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요, 그 같이 또 묘하게도 같이 주일학교 교사하던 여청년도 다른 교단이지만 목사가 됐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 분은 어디 통합측인데 여기 어디 교회에 선보러 왔다가는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더라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에 박 선생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경하러 왔대.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왔다 갔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이 있느냐, 뜨거움이 있느냐, 불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뜨거운 사람, 불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선생, 본을 보여주는 선생, 이런 선생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최봉성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참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자기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받을 때이지만 그래도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최봉석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최봉석이라 하지 않고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많았던지, 그 목사님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 최건능 목사님, 건능이 있다, 건능 목사님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범이 되는 선생님, 모범이 되는 교사.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영국과 포클랜드가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가 군인으로 전쟁터에 출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조금 국회의원만 돼도, 무슨 좀 높은 자리만 돼도 애들 군에 안 보내잖아요. 군에 안 보내라고. 그런데 전쟁터에 그래 보냈더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쟁 중에 영국의 수상인 대처 수상의 아들이 육군 사병으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아들을 손수건을 들고 흔드는 것이 BBC 방송에 나왔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나라 안에 여왕이든지 수상이든지 자기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교사 헌신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간다고 가다가 돌다리 그 돌다리를 탁 디뎠는데 돌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휙 옆으로 빠져가지고 옷을 다 버렸어요. 쫓아와가지고는 어머니, 내가 돌다리 건너다가 그 징검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졌어요. 빨리 옷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옷을 주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쩌다 그래야 됐냐? 징검다리에 돌을 디디니까 돌이 휘떡 자빠지는 바람에 빠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시 물어봐요. 아들아, 예 어머니, 그 돌다리 고쳐놓고 왔냐?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쫓아왔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징검다리를 밟아서 넘어졌으면 그걸 고쳐놓고 와야 되지. 그래야 네가 선생님답지. 어떻게 그 돌다리를 고쳐놓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고 왔느냐? 그 아들이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다시 쫓아가서 그 징검다리에 돌을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옛날 스위스의 한 거리에서 노인 한 사람이
무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 그 무엇을 넣어서 습득물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그 주머니에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내놓으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별거 아닌데 그걸 뭐 달라고 합니까? 그걸 뭘 내놓으라 합니까? 그래서 주머니 속에서 무엇을 꺼냈는데 무엇일까요? 깨어진 병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나는 페스탈로치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이게 페스탈로치의 교육이 그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길거리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교육자의 아름다운 표상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교사 선생님, 예수님을 닮는 교사 선생님,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